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아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해서 행복지수라고 하는 국가별 순위를 매긴 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부터 하지 말고 세계 200여 개 되는 나라 중에서 가장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대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였었어요. 이제 국민소득, 이제 건강한 기대 수명, 또 사회적 지원,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또 백성들이 얼마나 넉넉한 마음과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에서 핀란드가 행복지수가 1위였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가 그 다음 순위였었습니다. 미국이 24위였었고 궁금한 것이 있죠.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될까? 이게 다른 나라 상관없고 그게 궁금하죠. 우리나라가 52위. 그러니까 이제 경제 규모에 비해서 많이 이제 순위가 낮았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경제적으로 잘 살고 풍요로운 곳이 곧 행복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통 이제 그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려면 네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하면 사람은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 합니다. 일할 때는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지만 세상에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괴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나 은퇴하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나이 들어 늙어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일할 수 있으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일할 수 있으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있어야 된다. 내일은 저 미래에는 무엇인가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사람은 현재로 만족하지 못한답니다. 반드시 보다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본 소망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사랑받는 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믿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 그랬어요. 뭐니 해도요, 믿음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 합니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람은 벌써 죽은 사람이나 진배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것을 믿는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결실의 계절 가을을 지내면서 열매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지 우리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열매가 없는 인생은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어요. 나쁜 나무 나쁜 열매 맺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 상식적인 것이고요. 아주 간단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이치를 거스리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말씀 중에서 불안당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들을 말해요.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고만 하는 무리들을 불안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땀 흘려 거둬야만, 땀 흘림이 없이 얻으려고 하고 누리겠다고 행복하겠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강도의 마음이고요, 도적의 마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라. 거짓을 심고 안정을 바란다면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오직 진실이 있고서야 안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고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불의는 불의로 드러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거짓을 심고 위선을 심고 불신을 심고서는 아름다운 것들과 안정된 것들과 평안함을 기대한다면 이미 그 기대 자체가 병들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병들고 잘못된. 조금 어려운 이야기, 조금 생각해야 되는 이야기지만 슈바이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는 회의주의라고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지에서 진리라는 열매를 찾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대라고 하는 사회는요, 회의주의라고 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지에서 진리라고 하는 열매를 찾고 있다. 여러분, 허물 속에서 무슨 열매를 찾을 수가 있고 회의주의 속에서 어떻게 진리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기대가 사람을 절망과 더 무서운 불의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시골 마을에 마당 한 구석에 감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무슨 나무가? 대답 좀 해보세요. 감나무가 한 그루에 있어요. 감나무 옆에 전봇대가 높이 서 있어요. 전봇대가 쭉쭉 올라간 것들 높이 서 있잖아요. 감나무와 전봇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봇대는요 10년 20년 있어도 그대로예요. 아니면 점점 썩고요, 아니면 점점 약해져요. 전봇대 그래요. 그러나 감나무는요 키가 자라지만 자라요. 봄에 푸르른 잎이 돋아요. 꽃이 펴요. 가을이면 벌겋게 감이 열려요.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요, 운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진실해야 할 것이라. 열매에 대해서 진실해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내 얼굴에 40이 넘으면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마음이 항상 울적해요. 왠지 모르게 분노가 있어요. 마음에 한이 맺혀 있어요. 우울함 속에 살았다면 40이 넘어서는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반대로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아멘이 있어요. 아멘이 있고 은총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 또한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 보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분명히 예쁜 사람이 있고요, 안 예쁜 사람이 있어요. 잘생긴 사람이 있고요, 안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거죠. 부모가 이렇게 낳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요 40이 넘어가 50대고 그러면은요 비슷비슷해진다는. 예뻐도 그저 그렇고 별로 안 예쁜 사람도 없고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여러분 다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얼굴빛이 다르고 얼굴 표정이 다른 거라. 죄송합니다. 한 사람 얼굴빛이 시커멓게 썩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뭐가 퉁명스러워요. 한 사람 얼굴빛이 환하고 기쁨이 있고 왠지 모르게 감사가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열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른 열매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지 말라니까요. 열매라는. 또 50이 넘었거든 주변 환경에 책임을 져라. 50이 넘었거든 주변 환경에 책임을 져라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까? 나한테 이렇게 불친절하게 할까? 왜 그러지? 그러나 그것도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 나이 50에 들은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듭나는 이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해야 될 것이라.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자연이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자연이치도 맞는 말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열매 맺고자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좋은 나무 되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 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들 다 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고 살아가는, 풍성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축복의 열매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씨가 좋아야, 종자가 좋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의 비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씨앗이 뿌려져야 그로부터 좋은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좋은 씨가 뿌리에 좋은 나무가 있는 것이고요, 좋은 나무가 되고서야 좋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에 이 열매를 보면서 저 봄에 뿌려진 씨앗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서 내가 과거에 무엇을 심었나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심는 것 내 자유예요. 콩을 심을 수 있고 팥을 심을 수 있고 심을 수 내 자유입니다. 선택입니다. 내가 파를 심을 수 있고 배추를 심을 내 자유고 선택입니다. 그러나 추수하는 것은 심판이고요, 추수하는 것은 보상입니다. 악을 심었어요? 악을 심고 악을 거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야 마는 것입니다. 불의를 심으면 불의를 거두고야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씨앗 심었습니다. 나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치인 것입니다. 문제는 악한 열매를 심었기 때문에 악한 것을 거두는 것이라. 불신을 심었기에, 불평을 심었기에, 원망을 심었기에 그것을 거두는 것이고, 선을 심었기에, 기쁨을 거두기에, 아름다운 것을 심었기에 아름다운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속에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지 얼마를 소유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 얼마나 평범하고 여러분 엄청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진실해라. 그래야 진실의 열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음은 씨앗이고요, 말은 열매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마음은 씨앗이고요, 말은 열매. 안 그렇습니까? 또 보세요. 뜻은 나무예요. 그리고 행위는 그 열매인 것이, 뜻이 있으면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인격이 나무예요. 인격이 나무. 평판은 열매입니다. 평판이 이러니 저러니 말할 거 없어요. 내 인격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나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해요. 좋은 열매 맺었어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연은 없기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환경이나 분위기를 탓하지 말 것입니다. 성경을 거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할 것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환경과 조건은 양의 문제이지 근본적인 씨를 바꾸지는 못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었어요.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가뭄이 들고 장마가 지고 거름이 잘못되고 어떤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콩이 팥이 되나요? 팥이 콩이 되나요? 배추가 무가 되고 무가 배추가 되나요? 그럴 일 없어요. 콩 심은 데 콩나무고 나오는 것이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와. 많이 맺고 적게 맺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콩이 다른 것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절대로 씨를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훈이라.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지만 간혹 어쩌다 화가 나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는 이 가정들이 있다고 그래요. 화가 막 나니까 싸우다가 보면 화가 나서 말을 막 함부로 하게 되잖아요. 그만 남편이 악마같이 변해가지고 아내에게 폭력을 쓰고 막 폭언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좀 하세요. 예. 아내가 폭력을 쓰는 남편에게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본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너하고 사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돼버렸다. 다 너 때문이다. 웃고 싶으면 웃으세요. 예. 말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경건한 가정에서 깨끗하게 자란 사람은 말이 고와요. 욕을 못해요. 왜? 욕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나쁜 말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불평과 원망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험담하는 거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못된 것 배우고 보고 자란 사람, 입만 열면 흉한 말이 막 나와요. 욕설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떨어지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것도 심는 건가? 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만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요, 지구가 두 동강이 나더라도요, 질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환경 탓하지 마세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마음에 받았고 무엇을 마음에 들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어떤 나무냐 하는 게 중요하다. 간혹 무의식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무의식 속에서 말할 때가 있어요. 꿈속에서나 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무의식도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의식도 어디에서? 의식에서. 그래서 여러분, 잠꼬대 조심하세요. 예. 다 들켜요. 예. 저희 아버님이요, 잠꼬대를 무척 심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님이 잠꼬대를 얼마나 심하게 하셨냐면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꼭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해요. 가끔 제가 옆에 앉아 있다가 잠꼬대를 심하게 하시면 아버님의 그 잠꼬대에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말씀을 하죠. 그러다 깨어나셔요. 그럼 놀라시고 이제 그렇게 잠꼬대를 많이, 밖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하셔요. 의식이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도 잘못된 꿈을 꾸었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에 그런 꿈을 꾸게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에 그런 꿈을 꾸느냐? 여러분, 그래서 모태똥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어록집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답니다. 공산주의자는 꿈을 꿔도 공산주의에 대한 꿈을 꾸어라. 반동적인 것을 꿈꿨으면 자아 비판을 해라 그랬대요.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뭘로? 꿈으로 난다는 꿈으로. 그래서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보고 잠자리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텔레비전에 여름에 남양 특집 그래가지고 전설 따라 삼천리 보았더니 밤새도록 꿈꾸는데 귀신에게 쫓겨다니는 꿈을 꿨다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만 보고 미워하는 것 보고 잠자리에 드니까 잠자리가 편하지 못한. 중요합니다. 이상한 것 보니까 밤새도록 이상한 꿈만 꾸는 것 아니겠냐. 무의식도 의식이라.
또 그것이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동안에 어느 사이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거칠해지게 된다는 것이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소중한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되는 것이라. 좋은 나무가 되고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아주 젊은 청년 하나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면 총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군목이죠. 목사님 보시니까 이 청년 위독한 거예요. 다가가서 기도해 주면서 당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아,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당신 대신에 당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드리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당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드릴까요? 그랬더니 청년이, 네 목사님, 제 어머니께 제가 기쁘게 죽었다고 그렇게 써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은 계속해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 다니던 그때 선생님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분은 제가 어렸을 적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에게 편지 한 통을 더 써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고,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고 써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았다고. 목사님 청년이 말대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기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님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선생님께로부터 답장이 왔다는 겁니다. 이런 답장이 왔다고 그래요. 목사님, 편지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나는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지겨워서 지난 연말에 교회학교 교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바라보고 그동안 내가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생각되어서 다시 교회학교 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들었던, 철없었을 때 들었던 한마디가 마음속에 깊이 심겨져서 전쟁터에서 죽은 청년의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는 게 여러분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나무가 된다는 이 원리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굿이 좋은 열매 맺어야 되겠다,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해야 되겠다, 의를 행해야 되겠다, 어떤 봉사해야 되겠다, 중요한 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럴 기회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하고 얼마나 선한 일 한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그들 결국은 위선자가 되었잖아요. 외식주의자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들을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좋은 나무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악한 나무였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요. 거짓 선지자들 마찬가지. 그들 나름대로 가르친다고 말함대로 옳다고 떠들어 보았잖아. 결국 거짓된 것 외에는요 거둘 것이 없었어요. 그런 거로 열매로 나무를 알 것이다.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고요,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을에 우리 열매를 보면서 열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나는 어떤 나무인가? 나는 어떤 나무인가? 내 마음에 어떤 씨앗이 심어지고 있고 내가 어떤 나무로 자라가고 있는가? 열매, 좋은 나무 되면은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전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조금 잠이 오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깨어나도록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왜요? 언젠가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선을 심었으니 선이 열릴 것이라. 좋은 나무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열매는 뒤에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자 중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였어요.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려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 그래서 말씀에 감동되어 감격하고 그것이 내 의지가 되었기에 그러므로 나는 오늘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열매 맺으셨습니까? 열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 부디 좋은 열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도 나무요. 내 의지도 나무요. 내 성품도 나무요. 내 생각도 나무요. 내 언어, 이 모든 것이 다 나무인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내 지식, 내 의지, 내 성품, 내 언어, 내 생각 이런 것들은 다 나무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 열매가 맺히고요. 내 마음에 따라 내 인생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 언어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되기 위해서는요, 종자부터 좋아야 되는 것. 씨가 내 마음에 잘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가슴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될 때,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알게 모르게 나는 좋은 나무가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심겨온 나무, 성령 안에 심겨온 나무, 은혜 안에 심겨온 나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알게 모르게요,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요,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부디 좋은 나무가 되셔서 아름다운 열매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알게 모르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